안녕하십니까? 진실의 순간, 역사의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육신이 더 이상 영혼을 붙잡아 둘 수 없는 마지막 찰나, 삶의 마지막 심장박동이 멈출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일까요? 이 거룩하고도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산 조반니 로톤도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비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상의 비오 성인 파드레 비오 신부님입니다.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이었던 그는 단순한 의사나 관찰자의 시선이 아닌 하느님의 특별한 허락으로 이승과 저승 사이의 장막이 거치는 순간을 언뜻 엿볼 수 있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비오 신부님이 다른 누구보다 먼저 한 영혼의 떠남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종종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비오 신부님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변모이자 하느님과의 교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은 눈물이 눈에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나지만 결국 빛을 향해 나아가지요. 그의 수많은 신비로운 체험은 우리에게 시간과 영원 사이의 그 성스러운 순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장 상세한 기록 중 하나는 비오 신부님의 비서로 수년간 봉사했던 알레시오 파렌테 신부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도자들이 성가대석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동료 수사 중 한 명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기도 전에 비오 신부님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다른 수사들이 서둘러 병실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동료 수사가 불과 몇 초 전에 선종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돌아온 그들에게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위로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밝았습니다. 알레시오 신부가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지 묻자 비오 신부님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하지만 불과 같은 빛이 아닙니다. 더 순수한 무엇이지요. 마치 하느님의 생각이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을 공포가 아닌 해방으로 묘사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혔던 죄수가 마침내 풀려나 아침 공기를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 혹은 공포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새벽의 새처럼 떠나가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의 영혼은 돌처럼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비오 신부님 주변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들은 종종 그가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멈춰서서 짧은 기도를 속삭이고 성호를 긋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와 영적으로 연결된 사람, 즉 그의 영적 자녀나 고해성사를 본 신자, 심지어 그의 기도를 요청했던 낯선 이가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떠남이 마치 공기의 가장자리에서 아른거리는 빛의 깜빡임처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둘러싸고 그들을 위로 이끌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때에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떠나기를 거부하며 이 땅에 집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 위해 힘겨워하는 영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런 영혼들에 대해 무한한 연민을 가졌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묵주기도를 바치고 새벽 미사를 봉헌하며 임종을 앞둔 이들과 갓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음 직후의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영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에도 사랑의 힘은 멈추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수호천사는 그 영혼을 하느님의 빛 앞에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소리도 말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존재합니다. 영혼은 가면이나 그림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게 되며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빛과의 이 만남이 바로 우리가 사심판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계시의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전생에 모든 선택, 그리고 받아들였거나 거부했던 모든 은총을 한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비와 정의는 하나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종 임종을 앞둔 이를 천사와 악마, 두 군대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느님의 자비는 손을 내밉니다. 그는 멀리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단 한 번의 기도라도 그 마지막 싸움에서 영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말입니다. 죽음의 시간에 기도를 받는 영혼은 하느님 자신의 숨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에 살면서 비오 신부님의 미사에 자주 참석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른 도시에서 위독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곁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체를 모시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대에 있던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의 천사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리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그 시각은 비오 신부님이 말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회의론자들조차도 그의 주변에서 인간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환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사명을 지닌 한 남자에게 보여진 신성한 자비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강론에서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이들은 그 진실을 불꽃으로 보고 많이 사랑했던 이들은 그것을 빛으로 봅니다. 그는 연옥과 천국, 그리고 임종의 순간을 하나의 단일한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영혼이 창조된 목적인 사랑을 향해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를 두렵게 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는 사랑 없이 죽는 영혼은 2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육신으로, 또 한 번은 영적으로.
이것이 그가 수많은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듣고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며 그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평화를 이루라고 촉구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은총 속에서 죽는 것이 인간 삶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수사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천사가 당신의 영혼을 만질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의 침대 곁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존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따뜻하게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일을 위해 그 방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십자고상을 손에 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다른 이들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전에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영혼의 비상, 그 찰나의 순간은 인간 존재의 모든 순간 중 가장 성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는 마지막 탄생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미소 짓는 동안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는 동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가 의미한 바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죽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은총 속에 있는 영혼에게 죽음은 평화롭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수호천사가 곁에 서고 종종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나타나 임종자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은총을 거부하는 영혼에게 그 순간은 혼란과 두려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그분의 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숨으시는 분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등을 돌리는 것은 영혼입니다. 1950년대의 어느 날 밤 그의 환시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언 중 하나가 기록되었습니다. 같은 복도를 쓰던 한 수사가 비오 신부님의 방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이에게 말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간 그는 비오 신부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를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비오 신부님은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영혼이 영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수사가 무엇을 보았는지 묻자 비오 신부님은 자신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들 뒤에는 그에게 다가오려는 그림자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자 그림자들은 달아났습니다. 그는 그 영혼을 거대한 일출을 향해 솟아오르는 불꽃에 비유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그것은 모든 임종의 순간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전투였습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의 마지막 투쟁, 원수의 속삭임과 천사의 손길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죽기 직전 삶의 전체 의미가 명확해지는 완전한 명료함의 순간을 경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순간의 영혼은 자신의 선택의 무게를 이해합니다.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 이는 떨지만 모두가 진실을 봅니다. 그는 한 고해자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그것은 온 천국이 그 앞에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되었는지 아닌지를 즉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오 신부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결조차도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는 갑작스럽게 또는 성사 없이 죽은 이들에 대해 결코 절망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심장의 마지막 박동과 영혼의 첫 박동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의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마지막 순간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믿음 없이 차갑고 냉담한 태도로 고해성사를 보러 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인내심을 갖고 그의 말을 듣고 사제경을 주며 너무 늦기 전에 하느님과 화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자는 변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몇 시간 후 그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공중에서 회개했습니다. 누군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이끈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땅에 닿기 전에 자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은총이 마지막 심장박동의 순간에도 영혼에 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통해 어떤 기도도, 어떤 고백도, 어떤 사랑의 행위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그 마지막 만남을 위해 영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이 하느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느님의 부드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그분의 기쁨에 들어가기 전에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평생을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보낸 이유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그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고해소에서의 긴 시간, 중재기도로 지새우는 잠 못 이루는 밤, 제대 위에서 들어 올려진 피 흘리는 손. 그는 알레시오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사를 집전할 때 나는 성당 안의 사람들보다 공기 중에 더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이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천국과 지상이 만나는 장소인 성찬의 힘에 이끌려 제대 주위로 모여든다는 의미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모든 영성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연결한다는 신비의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산 이와 죽은 이는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즉 영원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가족을 이룹니다. 당신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사랑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68년 9월 23일 그 약속은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비오 신부님의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여전히 오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의 손은 작은 십자고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고통의 선들이 평온함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고 그의 마지막 말은 예수, 마리아였습니다. 그의 곁에 섰던 사람들은 방이 만질 수 있을 것처럼 강한 평화로 가득 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수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와 함께 가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목격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부서지고 짐이 무거운 영혼이라도 마지막 숨결까지 자비에 의해 추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비오 성인이 보았던 신비, 장막 너머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환시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특히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 위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